네, 오늘 말라기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사실도 우리가 오늘로 그동안 계속 창세기부터 살펴왔던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약을 들어갑니다. 네, 가슴이 이렇게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언제 시작했는지도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벌써 1년,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중심으로 계속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도 봤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은 그 포로기 이후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배경으로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고,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와 경고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말라기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라기서 전체 내용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암울한 분위기, 그리고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그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듣고 돌이켰다, 회개했다, 다시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헌신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제 심판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말라기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기서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로 끝나진 않습니다. 신약을 바라보듯이 말라기서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소위 여기서 나오는 말라기서 4장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은 아주 희망적이죠.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고, 아버지의 그 환한 마음을 자녀에게 돌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칭될 수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릴 것이다.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에서는 또 다시 주님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3장에 있는데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한다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 뒤에는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앞에도 내 사자라는 표현을 했고 뒤에는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 뒤에 보면 그가 임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2절 3절 그 뒤를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라기서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가느다라지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라기서 자체에서 보여줍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고, 2절에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불로 연단하는 자처럼 연단하실 것이다. 재련한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깨끗한 예물, 온전한 예물, 공의의 제물을 다시금 바치도록 할 것이다. 말라기서 전체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다면, 이 메시아가 올 때는 그 모든 걸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할 수 있으면 뒤에 부분까지 좀 전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라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1장의 앞부분을 읽지 않고 6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은 특별히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고 지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아 하고 제사장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2장 1절에서도 너희 제사장들아 하면서 계속 제사장에 대한 지적이 2장 앞부분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요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느냐?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끝에를 보면 말라기서가 재밌는 것은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지적하는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선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마치 대꾸하듯이 변호하듯이 이렇게 내뱉는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6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종들도 주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느냐?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잖느냐? 이 얘기의 제사장들의 대꾸는요. 제사장들의 대꾸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공경하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제사장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모르시네요. 아니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요? 왜 우리 마음을 모르세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제사장의 말들은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무감각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기의 행동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십니다. 한번 8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그 뒤에 보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두려워하는 거냐? 나를 존경하는 거냐?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 눈먼 양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눈먼 제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와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얼렁뚱땅 좀 속이려고 이렇게 좀 약간 문제 있는 양을 가져오면 어떻게 제사장이 다 자세히 살펴야죠. 왜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율법에도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거, 흠 없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잘 모르나요? 법을 잘 모르나요? 아니면은 이 사람 불쌍하니까 봐주나요? 아무래도 돈이 오간 것 같아요. 뇌물이 오간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가리가 아웅하듯이 받아주고 그걸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바치는 그 제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더 강하게 말하면 그 제물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럼 총독이 기뻐서 받겠냐? 당연히 아니란 얘기죠. 높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가치 있는 거, 그 사람의 지위에 가치 있는 걸 드려야 예의죠. 친한 친구 사이에야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이거 가질래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높은 사람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있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거를 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이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거기 8절 끝에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 유심히 보시면요. 그 재물, 선물을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를 받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9절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할 때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응답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받지 않는다.
재물을 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너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죠. 가인은 이런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런 재물을 드렸고 재물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건 고민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강조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문제로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강력하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내 마당, 내 성전 마당을 밟지 못하게 해라.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 문 좀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 문 좀 닫아줄래? 굉장히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모욕적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부분들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또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을 더럽게 여기고 심지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에 대해서 경멸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것이고 내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여 코 웃음을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번거롭다는 표현 혹은 코 웃음을 친다는 표현이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거롭다는 건 뭐예요? 이건 좀 예쁘게 예쁜 쪽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면 귀찮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느끼기를 귀찮아. 이거 또 해야 돼. 성가셔.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정성을 들이지도 않고 편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고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실당할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은 모든 다른 나라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내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초반부도 제사장들에 대한 잘못들을 쭉 지적하고요. 2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서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2장 10절부터 끝나는 16, 17절까지는 특별히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말라기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죠. 특별히 말라기서가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문제입니다. 언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끼리 우리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야 하듯이 이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이방 여인과도 쉽게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1절을 같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지금 11절에서는 이방신의 딸,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짓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이 전체 단락에서 계속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10절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거짓을 행하는 것과 언약이라는 개념이 계속 같이 갑니다. 이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원어로 볼 것 같으면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함, 언약에 있어서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걸 말해요. 그냥 누굴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이행을 깨뜨려 버리는 거, 믿음을 저어버리는 거, 불성실한 거, 언약 이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것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형제에게 서로 거짓을 행해서 우리 조상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똑같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 결혼도 언약 개념 안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눈을 돌리셔서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도 그 표현이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도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어릴 때 서약으로 언약으로 맺은 아내인데 맞이한 아내인데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그 언약을 깨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14절 그 전반부를 보시면요.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 증인이 되신다. 어떤 장면인지 이해되시겠죠?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사람만 있었죠. 사람에게만 그냥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언약할 때 내가 증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너가 불성실하게 깨뜨리고 있다. 그것이 서로를 속이는 거고 서로에게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다. 그것은 나와 맺은 언약도 쉽게 생각한다는 걸 너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을 지적하시는 건 단순히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제사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지 않는 여호와를 모르는 여인과 결혼했던 그 사실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적인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표현이 15절에서도 반복되죠. 15절 끝에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16절에도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리고 제 끝에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표현했는데 제가 오전에 러시아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됐냐고 했더니 캄보디아, 베트남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16절에 이혼한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혼하는 단어도 나오고 예, 배신한다. 예,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베트남어는 어때요? 이혼한다는 뜻이 있나요? 네, 16절, 2장 16절 어때요? 광탄? 러시아어로는 이혼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원어상으로, 본문상으로 좀 이렇게 사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혼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보낸다, 아내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본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미워하여 보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한다 이런 한국적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 번역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아내를 쉽게 미워해서 쉽게 보내는 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6절에 그것은 학대하는 것이다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요.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한 여자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냈을 때 문제가 뭐죠? 이 여자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나를 사랑해 줄 줄 알고 나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상처를 받겠죠. 그건 현대적인 개념이고, 마음의 상처 받는 건 현대적 개념이고, 이 고대 근동시대에는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혼을 당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몸을 팔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걸 가리켜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쉽게 이 여자를 미워해서 내쫓느냐? 너가 학대로 너가 스스로 숨기는 거다. 마치 다른 핑계, 여러 핑계를 대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폭력, 억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3장 이쪽으로 넘어가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3장 앞부분에서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가 심판할 것이고 정결케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5절에서는 그 언약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누가 심판의 대상자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누구 계세요? 부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도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나그네는 진짜 구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주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가리킬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편법으로 이들을 대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고아와 과부도 어떻습니까? 사회 안에서 가장 소외받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 도움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한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이혼당하는 여자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나에게 바쳐져야 될 제대로 된 예물을 바쳐라 이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어떠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연약한 자, 억울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은 곧 나를 무시하는 거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감사와 회개와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소위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는 그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른 예물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는 모습, 사회에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이 예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받겠느냐? 내가 너를 인정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모든 제사법들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제사법을 읽을 때마다 와 복잡하다. 제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닌 게 되게 감사해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님들 배우는 교회 헌법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사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제사법들을 의식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유해버린 거 아닙니까? 마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시간 참석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방종까지 이르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려고 할 때 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딴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기뻐하고 얼굴을 대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나머지 6일간의 우리의 삶입니다. 회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대하면서 내 친한 친구 혹은 때로는 나를 그냥 계속 힘들게 만들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내가 만나야만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 도와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또 참아주고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런 삶이 내 속에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지적, 몇 번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악해져 있는지, 완고해져 있는지, 다시 말하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죄 짓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근데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라기서의 그 배경은 이미 구약의 진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삶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고치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하고 계속 갱신돼서 더 좋은 상태로 간 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젠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번거로운 거예요. 그냥 이런 경고도 번거롭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 지적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싫고 그냥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상태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7절,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표현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너무 찔려요. 한번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하느냐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로, 잘 들으세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대요. 다르게 번역하면 슬프게 한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이 사람들의 대답이 그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변호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말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그런 비슷한 말, 이런 비슷한 말을 하진 않습니까? 혹은 내뱉진 않아도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서 이런 적은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좀 이 표현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좀 부드럽게 바꾸면 뭐냐면, 왜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을 안 하시지? 왜 나는 착한 일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가? 때로는 나를 싫어하시나? 나는 하나님도 믿고 착하게 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뭐 도와주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편법을 쓰고 부정직하게 하는, 왜 저 사람은 자꾸 잘 되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볼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만약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내가 나를 선포한다라고 할 때 나는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은 자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런 성품이신 거예요. 그 성품에 흠집이 나거나 그 성품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쉽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좋아하시나? 왜 저 사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번 좀 더 살펴보기 전에 3장 부분도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3장 13절부터요. 15절까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두려운 말이에요. 혹시 내 마음속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나는 이런 말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종종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그 제사 지낼 때 병든 제물들을 가져온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려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해봤고 봉사도 해봤고 또 예배 뭐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자. 너무 흠없는 재물 찾으려고 따지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자. 막 흠없는 거 따져서 막 하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 별 차이는 없더라. 그냥 내가 이런 것 흠 있는 재물을 드렸는데도 내가 막 벌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지도 않더라. 그냥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것도 별 쓸데없다. 죽어라고 명령 지켜봐야 그렇다고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더라. 편법을 쓰고 쉬운 길로 가면은 말 그대로 쉬운 길을 가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거짓을 행치 않고 이렇게 살려가니까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에 표현이 더 가관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권력을 얻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악을 행하고 좀 불법을 행하고 누구를 억눌러서 그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이 진짜로 부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도 꼭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 시대보다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경쟁사회 그리고 돈 더 많은 사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쩌면 익숙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좀 그것과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이 말라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혹은 나이 든 사람이 그때부터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그곳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포로 귀환 때 목숨을 걸고 힘들게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배경도 살펴봤지만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는요. 정착하고 산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오죠? 제가 설명했죠. 한 2달은 고생하면서 와야 강도와 전쟁의 위협을 넘어서 2달 정도는 걸려서 고생하고 와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왔었던 거예요. 성벽을 지으려고 왔던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 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다.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됐다. 이건 기적이다 하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고생 끝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이들은 갈등이 생겼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별 다른 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별 다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벽도 지었습니다. 성벽까지 지으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굴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좀 다 휩쓸어서 좀 군사적으로 정치에 통솔해가지고 확 다스려주는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어요. 물론 성전도 으리으리했죠. 근데 제2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는 초라했습니다. 초라한 것까지는 좋은데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뭐 구름이라도 한 점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 그 위에 올라오면 아, 하나님이 돌아오셨나 보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보다.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하나 보다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뻐하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울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한번 말라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었는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한 거 맞습니까? 지금 성전 지은 지도 얼마나 됐고 성벽 지은 지도 얼마나 됐고 우리 조상들이 고향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제사를 지낸다고 다시 결심하고 맹세하고 해서 다시 제사도 지내보려고 했고 하나님께 좋은 것도 갖다 드려봤고 섬기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혼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 얘기도 했지만 그 배경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정착지에 와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미 정착해 있는 이방인들과 사업적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종족 간의 결혼을 계속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외받지 않고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왜 그런 일이 계속 생겨요?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교훈을 일부러 다루지 않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너희가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정말 나에게 귀한 걸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농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농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왜 농사가 이렇게 안 되지? 재물 드려도 안 되고 제사를 갖다 바쳐도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쩐 거야? 농사가 안 되고 자기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교회 생활과 주일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실망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는 감히 말 꺼내지 못하는 내 입 밖으로 감히 꺼내지 못하는 이 속에 응어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일이 잘 안 풀리죠?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 봤는데 기도한다고 특별히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말라기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영적 무기력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까 이혼 문제, 결혼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나는 반드시 임재해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악인들은 내 성품에 맞게 모든 악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돌아왔을 때 정말 의로운 자들 내가 온전히 의롭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나와 맺은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나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믿음대로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대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린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서 신약의 한 구절이 아주 강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구절만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신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야기 비유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하면요.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먼저 말해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바람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이 낙심과 기도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라 이런 과부가 요구하는 거 아예 들어줄 생각도 없어요. 뇌물이나 많이 갖다 주면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이 이 과부가 계속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귀찮아, 들어줘야겠다. 내가 뭐 들어주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알아서 들어줄게 하고 소원을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느냐? 이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7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자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 많이 하시죠. 악한 부모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그걸 안 들어주겠냐? 여기서도 비슷한 비유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어요. 중요한 건 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는데 속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럼 언제예요? 내일인가요? 기도 오늘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3일 뒤엔 반드시 어떤 원한도 풀어주나요? 지금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여기서 믿음도 아까 말라기서에서 나온 그 믿음과 같은 개념이에요. 나와 한 그 약속, 내가 한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자들이 여전히 있겠느냐? 내가 오면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 갚아줄 거를 믿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 내가 올 때까지 버티는 사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신실함을 지킬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너가 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